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6번째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 2017년 이곳에 처음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이제 가정으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늘사랑교회는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척하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이제 가게마다 돌아다니고 카페마다 돌아다니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돈은 없으면서 그냥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던 것이죠. 개척 멤버가 있어서 함께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공간이나 재정이 준비되어서 무슨 이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동안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노력하겠지만 사람이 모이지 않거나 공간이 준비되지 않거나 재정적인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준비시키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신다면 이제 교회 세우는 것을 멈추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내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년의 시간을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해 2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포항에 있는 포항 침례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울 계획인데 우리 교회가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이런 제안이 오니 놀랍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응답을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포항 침례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뒤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첫째 주였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참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도 함께 와서 축복해 주시고 또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해서 풍성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때가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문제는 언제부터예요? 그 다음 주일부터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드렸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저와 저희 가족만 남는 것이죠. 3명이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외로웠죠. 더군다나 아이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이제 사모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3살 뭐 이럴 때였으니까요. 그러면 꼭 화장실을 가도 설교 중간에 가요. 설교가 이렇게 딱 정점에 치고 갈 때 쓱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김이 빠지죠. 거기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겁니다. 멍하니 여기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다리 아프면 좀 앉아서 기다리고 했죠. 왜 설교 중간에 그렇게 나가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3명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사람도 바로바로 붙여주셨어요. 매 주일마다 외부에서 잠깐씩 방문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주중에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 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새벽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 계획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이끌고 오셨고 또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고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매 맺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자랑스럽죠. 사람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라는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랑스러운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특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 7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 지역으로 저 멀리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진 곳에서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흩어진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 특히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급파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착한 사람, 또 위로의 아들,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나바가 가서 보니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바나바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박해가 당하고 있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바나바의 마음이 굉장히 벅차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나바 교회가 지켜왔던 한 가지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나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나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유혹 속에 있든지 너희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종의 이중 국적을 지닌 셈이죠. 초월과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고 영원과 찰나, 영원과 순간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둘 모두 이중 국적을 지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살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믿음이 내 삶에, 세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워서 세운 교회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했었죠. 박해를 받는 것과 죽임당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은 언제나 교회를 쫓아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요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이고, 손해볼 수 있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너희는 잊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정체성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 믿음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면 어디서나 빛과 소금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지켜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아멘.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일종의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안디옥교회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내가 훌륭해졌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이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옳은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한 가지 전제를 깔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안 그런다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나는 너보다 잘한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라고 정죄하지만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서 너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 정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키워가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굳건하게 세우라고 말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가르쳤어요. 당시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1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두고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함께 말씀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면,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날마다 훈련하며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 말씀으로 단단해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는 문화와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점 도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린도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디옥도 굉장히 그런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살아있고 문화가 많이 교류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풍족하겠죠. 대도시였을 것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다 보니 당연히 그 교회도 이제 풍족했을 것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그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죠. 핍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이다 보니 그 상황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흉년까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어떤 위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29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아멘.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고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이제 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두 교회는 접점이 없습니다. 서로 교류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변 교회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주변 지역을 선교할 동안 기도와 물질로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준 교회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변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선교적 사업에 앞장서서 도와주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임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고인물이 됩니다. 썩습니다. 비리가 넘쳐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땅 끝까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야 돼요. 교회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숫자에 민감해야 된다. 몇 명이 왔는지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장하려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으고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에게 무슨 보탬이 된다고 그런 헌금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죠. 또 선교도 그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만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지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도 해야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복음이 필요하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섬김의 종이 되며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 너희는 내가 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3가지가, 첫 번째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세 번째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해도, 또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믿음의 교회, 거룩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최고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 이 6번째 교회 생일날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